오늘은 인생의 쉼이 필요할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대략 한 몇 시간 안에 그의 인생사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참 그 역경과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과정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우리가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역경과 고난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몇 시간 읽을 분량의 기록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게 인생입니다. 기본 수십 년의 세월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금방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저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지적 관찰자입니다. 전지적 관찰자 시점.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내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캄캄한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불과 몇 시간, 아니 몇 분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야말로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의 인생 훈수 잘 두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은 잘 훈수 못 두면서 남의 인생은 훈수 잘 두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과정을 겪지 않고 전부 생략한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간 고난을 당했더라. 그러나 우리는 그 몇 년을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기도하면 되는 거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라.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둑 둘 때도 그렇죠. 바둑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자기 실력에 보통 몇 급 위래요. 훈수 둘 때는. 근데 정작 자기가 둘 때는 다시 도로 자기 급수로 돌아가 버려요. 그 왜 그럽니까? 내가 아닌 관찰자 시점에서 볼 때는 더 쉽게 볼 수 있고 더 크게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볼 때는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는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볼 때는 우리가 전체를 볼 수가 없죠. 부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길은 위험이 예견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그 위험이 예견된 길을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시점에서요?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담대히 나가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린 다 보이니까. 그죠? 우리 결과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처럼 결과까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는 말씀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막연한 믿음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누구나 그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믿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그런 흔들림, 무너짐이 없겠습니까? 각오는 하고 들어왔지만 막상 겪게 되면 그건 똑같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각오하잖아요. 그죠? 각오를 하는데 막상 우리 현장에서 힘든 일, 고난, 어려운 일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죠. 왜? 힘든 일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아예 그런 흔들림이나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건 나쁘건 사람은 누구나 고난 앞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래 지금 오늘 말씀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은
자, 우리가 볼 때는 단지 몇 장 분량으로, 물론 설교야 매주마다 진행이 되니까 지금 몇 주간에 거쳐서 이 설교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작정하고 읽으면은 뭐 1시간 안에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와서 또 수일간 사람들 만나며 머물다가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유대인 예식도 행해보고, 그러나 그게 통하지 않아서 또 잡혀가서 큰 봉변을 당할 뻔하다가 또 극적으로 구조가 되고, 영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을 받고 또 공회에 나가서 또 재판받고, 그러는 가운데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공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모가 발각이 돼서 가이사랴까지 또 호송당하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재판받고, 그러니까 이 과정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재판도 받고 또 갇히고 또 재판받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맥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재판에 승리가 확실시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사람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하라 말씀하셨지만, 야,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약 없이 끌려다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자꾸만 나와 동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위인이기 때문에 성인 등급으로 저 하늘 위에다가 두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밑에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바울이건 베드로건 다윗이건 성경의 인물이 곧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의 이 신앙 여정이 바로 나의 신앙 여정이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척척 다 잘 풀려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인생이 승승장구 다 풀려나가십니까? 그런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오른발을 꼬아서 왼쪽으로 들어보세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손을 들어보라 그래도 여기 감히 손을 들 사람이 없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 술술 잘 풀려나가겠습니까? 때로는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것 같이, 또 짙은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아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정답을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뭐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주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은, 우리 옆에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은 그게 다 막연할 뿐입니다. 바울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 뭐 다 초월해서 걱정, 근심 1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은 반대로 하자면 뭐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도 그런 인생일진데, 우리도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히 인내하고 이겨나가게 되는데, 그게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지만 그게 답답하고 근심이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바울도 틈틈이 고백을 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바울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근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서 내가 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큰 문제인데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 뭐 우리가 다 답을 알아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앞길에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거 힘들고 괴로운 거 야 힘들지 마라 괴롭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그게 힘들지 않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길 헤쳐나갈 때 다 그 헤쳐나갈 길과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헤쳐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은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얼마 안 되는 과정에 그 하나님의 뜻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정말 지지부진한 채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재판의 일정만 반복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총독 벨릭스가 이 바울의 변론을 듣지 않습니까? 벨릭스 앞에까지 가서 또 이제 재판을 받는데 다행히도 벨릭스가 그 바울의 변론에 관심을 깊게 가져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그를 틈틈이 찾아와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 것은 당연히 아니죠. 사실 바울의 상황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풀려만 나봐라. 우리가 바울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울은 이렇게 총독에게 보호를 받고 구류되어 있는 편이 신변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류되어 있는 그 자체도 문제고요. 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손 놓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자체가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얻고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의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상황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상황인 거예요. 자,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총독으로 재임해 있는 동안에 참 탈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부정부패 또 유대인들과의 권력 투쟁 속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를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저 총독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총독 좀 교체해달라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그 호소가 통해서 결국 벨릭스가 총독에서 파직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이 벨릭스에서 오늘 누구로 교체가 돼요? 베스도로 교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에서는 단 몇 줄에 그쳐서 뭐 그렇게 되었더라 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뭐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교체가 됐다.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특별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뭐 어쨌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이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벨릭스에게 구류가 되고 2년이나 걸린 상황이에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태가 얼마 기간입니까? 이틀입니까? 아니죠. 2년이죠. 2년. 2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바울에게는 2년입니다. 그럼 벨릭스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사실 바울을 재판하고 나서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석방을 해야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죄인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벨릭스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두었을까요? 그가 유대인들과 많은 문제를 일으킨 만큼 또 이를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 투쟁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많은 일을 벌였지만 어쨌건 간에 자기가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이걸 수습을 해야, 그죠? 유대인들 마음을 돌려놔야
자기도 이래 그 정치적인 생명의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 경력에 흠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인이지만 원래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는 편이 좋아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엄연히 또 로마인이고 법적으로 따졌을 땐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석방을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석방해야지 옳지만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고 사실은 이게 환심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벨릭스가 유대인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무런 죄도 없다고 해서 풀어주고 나면은 그 유대인들의 비난을 누가 받게 돼요? 벨릭스가 받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벨릭스도 풀어주자니 풀어주면은 또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기도 이렇게 환심을 좀 사야 되는데 유대인들 오히려 눈밖에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자니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구류에 두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자, 바울이 구류 상태에 있다고 해서 죄수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바울은 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비교적 그 영내 안에선 그 가이사랴 총독 관저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예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로 그냥 세월을 기약 없이 2년 동안 흘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결국 벨릭스가 파직당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왔습니다. 베스도는 일단 이제 신임 총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유대 지역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신임 총독이. 저부터 깨판 치면 되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이게 잘 자기 관내, 관할 지역 두루 순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정치 잘하기 위해서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임 총독과 매우 큰 갈등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전 총독이 유대인들과 갈등 벌인 그 일부터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자기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결단이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일부터 일단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유대인들 좀 잘 구슬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과 회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기회 삼아서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자, 2년이나 지났어요. 2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이들은 바울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바울의 신변을 자기들에게 넘겨주기를 청해요. 그럼 2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들이 요구하는 건 바울의 신변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우리가 재판하게 권한을 넘겨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셈은 뭐예요? 그 과정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대기하고 있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결단한 40여 명의 결사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2년이나 지냈어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어쨌건 간에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굉장히 살벌하게 벌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직도 진행 상황인 거예요.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하죠? 이게 뭐라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은. 한 사람, 죄인도 아닌데. 근데 2년 동안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아직도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야, 바울, 이 사람 도대체 뭔데? 그런 생각 들겠죠. 자, 자기 전임자가 뭐 방치해 놓다시피 구류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달갑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점과 또 전임자가 구류해 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제 협상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러니까 베스도도 그 전임자 벨릭스처럼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당장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울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그랬지만 베스도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와 총독 관저에 올라와서 당신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재판을 열 테니까 당신들이 뭐 이렇게 고소를 하든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자고. 그래서 다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오고 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또 대표단들이 또 가이사랴로 오고 그래서 다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러한 과정이 몇 번째 반복입니까? 2년이 지났건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2년간 정말 기약 없이 세월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는커녕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재판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 똑같은 재판을 상소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늘 재판에 다시 바울의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이건 뭐 계속 반복된 변론이죠. 자 여기서 죄가 나오겠습니까? 2년 전에도 안 나온 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전히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앵무새처럼 고발 내용을 반복하지만 벨릭스가 되었건 베스도가 되었건 그들의 고발 내용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2년 동안 뭐 증거 하나 발굴해냈습니까? 죄 지은 게 없는데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만들라 그래도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래요. 야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거면은 뭔가 재판에 좀 자기들도 건덕지를 들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짓 증거라도 좀 만들든가 노력이라도 좀 해야죠. 재판에서 좀 자기들이 승리하려면은. 근데 거짓 증거도 못 만들어 왔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뭔 재판을 뭐 이길 재판이라고 하고 전임자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밖에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베스도는 어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심해 보여도 저 유대인들 지도자들 환심은 사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기 부임해 온 이상 참 답답한 인간들이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총독인데.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당신이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과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떠냐? 근데 그렇게 한번 이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베스도도 답답하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자기들로 죽으러 가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도저히 여기서 답이 없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하고 또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2년 동안 묵혀놨는데 또 다시 재판하자 그러고 재판하자고 왔는데 또 하는 소리는 똑같고 나도 똑같은 소리 해야 되고 이걸 도대체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 과정에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는 사실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합니다.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 그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재판이 결론도 안 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상소가 유일한 대안인 거죠. 더 높은 법정에 가야 되는 거죠. 풀어주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오래 데리고 있어봤자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문제거리만 될 뿐이지 유대인들과 관계만 이상해질 뿐이지 빨리 어디론가 보냈으면 좋겠어. 유대인들이 데려가든지. 근데 유대인들이 데려가는 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법적인 것을 호소를 하잖아요. 내가 상소를 하겠다. 이거 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거니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럼 상소해라. 내가 저기 로마 황제 로마에 보내줄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재판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일단 락을 맺게 됩니다. 자, 장장 2년에 거쳐서 겨우 일보 전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아니 그럴 거면은 2년 전에 진작에 상소하지 그랬냐. 그러나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게 그게 마냥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전임자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고자 차일피일 미루고 구류 상태에 방치해둔 탓에 상소는커녕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앞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2년 전에 23장 말씀에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계속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증거였어요. 그죠? 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한 그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네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이 2년이 거쳐서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실마리를 풀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 베스도가 또 그러면 당장 상소한다고 하니까 로마로 보내버리면 될 것을 이거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건을 또 공유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하고 무의미한 시간 보내고 그런 상황이 반복된 끝에 겨우겨우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주님께서 이 증언의 일을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막연하기만 합니다. 자, 2년 전에 가이사라로 호송이 될 때만 해도 야, 이제 일이 풀리나?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나?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나? 그랬는데 오히려 가이사라에서 더 막연해지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일이 풀리는 게 없어요. 가이사라에서의 무의미한 이 시간 2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거 뭐 20년도 아니고 뭐 고작 2년인데 그 뭐 힘드냐? 뭐 우리도 뭐 코로나 한 2년 정도 집중적으로 겪은 건 한 2년이었잖아요. 우리도 뭐 2년 뭐 그거 견뎌냈는데 뭐 바울 같은 사람이 뭐 2년 그거 참는 거 그거 뭐 일도 아닐 텐데 게다가 뭐 감옥살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단 하루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쉴 틈이 없이 복음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초월적인 태도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선에서 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총독이 복음을 듣는다.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게 기대를 했으나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뭐였어요? 돈을 바라는 거였어요. 돈을 바라는 거. 세상에 벼룩에 간을 해먹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두 사람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었어요. 지지부진하게 앞날에 대한 기약 없이 이게 뒤에 보니까 2년이지 겪을 당시에는 이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기약 없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그 2년은 보통 사람의 20년과 맞먹는 세월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열정이 없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열정이 없어지면은
내가 일을 하기 싫어서 못하면 그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일단 회복이 돼야 되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다시 믿음으로 서고 열정이 회복되면은 그러면 된다고 하지만 믿음과 열정이 충만한 상태인데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자꾸만.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그죠?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죠. 상황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열정이 떨어져서 고민이 되는 것만큼 그 믿음과 열정을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것도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몸이 근질거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의 민족이잖아요. 일의 민족. 그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의미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이 몸이 근질거리고 그러다 못해 병까지 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까지 찾아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열정이 둔화가 돼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이러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건 내가 문제죠. 그래도 내가 이런 상태인 것을 알아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 나약한 상태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될 때, 내가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될 때 그때 참 힘듭니다. 반면에 나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고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하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 일할 곳을 찾지 못할 때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그것도 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불타오르는 열정 이거 식어버리면 그때 가서는 뭐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아직 젊을 때 지금 이 젊음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질 때 사람이 이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인생에 그 실수할 때 있잖아요. 큰 실수할 때. 그죠? 큰 실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큰 실수할 때를 보면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 있어요. 그죠? 마음이 분주해지다 못해서 강박관념 같은 게 생길 때, 나 지금 당장 돈 벌어야 돼. 뭐 당장 뭐 이거 해야 돼. 그럴 때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가 사기 맞기 딱 좋은 때예요. 그죠?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딱 요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아니면 힘든데 그런데 자꾸만 내 상황이 주변 상황이 그걸 못하게 막고 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젊을 때 좀 더 혈기왕성할 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의욕이 왕성할 때 그때 정말 목회를 그냥 짠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목회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죠. 의욕이 없다면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그죠? 실망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의욕이 있다는 뜻이죠. 의욕이 있는데 못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분명히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막는 거예요? 세상이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당장 로마에 상소를 하건 아니면 쳐들어가건 굳이 2년이라는 세월을 거치지 않았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2년간 허송 세월을 하게 하셨는지 바울이 알겠습니까? 그건 바울도 모르고 성경을 읽는 우리도 몰라요. 그죠? 왜 굳이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허송 세월을 했어야 될까? 그 전에 예루살렘 거치지 않고 바로 로마로 올라갔으면 안 됐을까?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당장 쳐들어가는 걸 누가 막으신 거예요? 베스도가 막은 게 아니라 벨릭스가 막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 바울이 자기가 실수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 이유가 어떻든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꼭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뛰면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가서 막 새로운 지역에 깃발 꽂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2년간 정말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 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